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 당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경에 통과해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 이제 한 3일 되니까 사가지 이렇게 가지고 온 그런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멀리 있는 자도 있었고, 그래서 굶겨서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무리들에 대한 무리들의 문제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책임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도와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면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할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 그만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해서 감당할 일꾼이 필요하다. 무리들의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들의 목자로 세우고자 이렇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일꾼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이 말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합리적인 말이라 볼 수 있죠. 광야에서 무슨 떡을 만들 수도 없고, 떡 공장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떡집이 그렇게 그렇게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줄 만한 떡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 또 책임감, 또 그리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소와 환경이 달라지니까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똑같은 상황인데 또 똑같은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얼마 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좀 찾아볼까요? 주님은 우리들을 먹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입이 찢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제자들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믿음을 체험하고 또 했는데 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니까 전혀 모르던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한계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믿음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이제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책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앞길 닦기도 벅찬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 양들을 돕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나?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지난번에는 5천 명을 먹이실 때 지난번에 5천 명을 먹이실 때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명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떡 몇 개가 있느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떡이 한 덩어리씩 시루떡 하나씩 이렇게 내리도록 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잡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혼자서 하지 않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머리들을 먹이셨다. 그러면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들을 명해서 이렇게 앉도록, 땅에 이제 앉도록 음식을 먹으려면 앉아. 그리고 그 7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8절에 가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에 거두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4,00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우리들을 앉게 하시고 또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무리를 먹이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제 믿음을 체험하도록 우리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7병 이후로 4천 명을 먹이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목자의 심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과 목자의 책임감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해서 해결 방도를 찾을 수가 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리들처럼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믿음과 목자의 심령을 가진 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처지에 있었지만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장래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에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참 이렇게 오늘날 뉴스를 볼 때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까지 지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인생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자의 심과 책임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초점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는 일을 물론 이제 무리를 도와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무리들을 먹이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양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도록 이렇게 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캠퍼스 양들과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목자의 심령과 책임감을 배우도록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무슨 노예와 같이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 불신 세상 사람들과 캠퍼스 영혼들과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가 무슨 UBF를 위해서 무슨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우리 자체가 믿음을 배워서 참된 회개를 이루고 참된 그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마치 말이지 이렇게 UBF라는 단체나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걸 빼앗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체를 이제
연단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일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몰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뭐 귀찮아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좀 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마음과 심정을 배워서 이렇게 무리들의 목자로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목자의 심지가 믿음이 있을 때 작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캠퍼스 양들이나 불신 가족들을 구원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배운 말씀이 있고 또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매주 캠퍼스 신방을 하고 양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매주 주묘준 형제, 그 멀리 있는 형제와 이렇게, 요즘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키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까지 가서 매주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1대1 하고 오고 이건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을 배우도록 이렇게 훈련하시고 교육하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9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제 서편에 있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 이것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는 것을 하는 걸 보면 믿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볼 때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표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본적인 신앙, 불신앙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과학은 보고 이렇게 믿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 믿음은 먼저 믿을 때 그것이 과연 진리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 15절에 보면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떡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떡 반죽을 부풀게 하면은 빵이 이제 부드럽게 되고 맛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면은 딱딱한 이제 떡이 되죠. 반죽이 부풀어 이제 오르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싹싹싹 부풀어 오르는 과정은 안 보입니다. 밤새도록 있으면 부풀어 올라 있죠. 근데 그 하나하나 싹싹싹싹 올라오는 과정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노력을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며드는 서서히 스며드는 그들의 악영향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악영향을 주의하라.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자기대로는 참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자기 연약함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경계할 그 노력이 무엇이냐? 첫째는 바리새인의 노력이다. 바리새인의 노력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율법으로 남을 이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교만이 바리새인의 노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백성들이 가르쳤습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이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신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이렇게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신앙생활은 이제 가만 갈수록 더 깊이 갈수록 십자가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을 체험할 때 그것이 참 기쁨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의 과정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힘드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조금 이제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렇다고 이제 그 대신에 자기의 그 신앙 연륜이나 어떤 신앙 생활의 그 어떤 것은 이제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서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식적인 이런 걸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은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성경 지식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연륜이나 직분이나 성경 지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더라도 신앙생활 1, 2년 했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당연히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는 이런 바리새인의 오류에 물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아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로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UBF는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적이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사무엘 선교사님 살아계실 때 스텝 목자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을 양성하는 양선소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그 순종하는, 실제로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나가는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가 소감 투쟁을 감당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권세욕과 이제 정욕,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잡아놨다고만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이 헤롯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세를 부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헤롯을 혐오하면서도 속으로는 헤롯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세를 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빨리 건설되기를 바라고 그때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것을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젊었기 때문에 정욕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한마디로 이 세속적인 누룩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자꾸 받기가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이제 뭐 천국 가는 티켓은 땄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생명체에게로 간다 이렇게 땄고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적당하게 세속적인 것을 즐기고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롱당하기 쉽습니다. 비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참 지나 보면은 달라집니다.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 참 보람되고 참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런 것을 그때 되면 아는데 이 젊은 시절에 살 때는 모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삶을 허비하는구나.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친구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네 많이 욕했다. 뭐 욕했나? 저는 착한 사람인데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삶을 허비하고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60, 70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조롱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특히 불신 가족들이 참 그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이제 무릅쓰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면은 영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역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따라가는데 신앙생활에 따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되려면 그 신앙생활이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좀 무미건조한 그런 세속주의의 물결에 거슬려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기에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분인데 우리가 떡을 제대로 좀 못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 점심도 잡숴야 되고 저녁도 잡숴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져와서 책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그게 뭡니까? 늘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슨 뭐 누룩하면 뭐 떡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냐는 것은 덜하다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좀 모자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둔하냐는 것은 영어에 보면 hard, 딱딱하다 굳었다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못 듣느냐 이 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를 그 5천명을 먹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이미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깨닫고 이제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깨닫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메시지 말씀을 들었는데 요 세탄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할 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실제적인 믿음을 배우고 구원의 역사를 계승할 그런 목자들이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배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그런 제자요 동역자가 될 수 있나? 오늘 말씀에 볼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배운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1 성경 공부, 또 주일 메시지 듣고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면서 믿음을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질병이어 사건이나 큰 사건들, 또 광풍 훈련, 또 병자를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데 동참함으로써 믿음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걸 통해서 그 갈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배우고 체험하고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체험하고 배웠지만 또 잊어버리고 책망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당시 무리들은 어떠했느냐? 그 당시 무리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당할 때, 배가 고파서 할 때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주면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무리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막 급한 일이 생기면 뭐 아주 막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또 뭐 별일 없으면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과 같이 360일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가야 되고 풍랑을 만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배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나를 이렇게 보고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제자들과 같이 그 당시 12제자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개성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복음 역사에 동참할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체험했더라도 제자들처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복음 역사에 참여하면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과거에 체험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꾸준히 이 복음 역사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역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데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극복해야만 이제 주님과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체험한 진리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해서 이제 믿음의 성장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배운 지식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이론을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잘 잊어버리죠. 하도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공부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을 잘 이렇게 머리에 새기도록 연습 문제를 풀게 합니다. 연습 문제. 그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 줘서 그걸 자꾸 풀다 보면은 그게 머리에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이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진리도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만 그것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듣고 이제 그저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것은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연습 문제를 주십니다. 그동안 배우고 체험한 진리의 말씀들을 적용해서 문제의 해답을 얻도록 이제 연습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보면은 문제 은행식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풀면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에 해당하는 배점이 많은 그걸 또 풀면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 문제를 못 풀면은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배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만 풀고 어려운 문제를 못 풀면은 계속해서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보면은 문제 푸는 개수는 비슷한데 쉬운 문제만 푸는 사람은 아무래도 점수가 나오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은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제 연습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그것을 풀면은 굉장히 기쁨이 있고 소망인데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막 이렇게 막 마음의 부담도 있고 한데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또 이게 나가면 또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깊은 믿음에서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참 이렇게 그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쉬운 문제만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사건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이런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뿐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 진리를 배웠으면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연습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적용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이제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제 신앙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양 한 사람에게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 변화되는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이제 연습 문제를 주십니다. 특수 문제 제가 살아온 과정을 이래 보면은 요해를 하나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요해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태국 유교협회 내가 나이가 좀 많아져 가지고는 강요회에 문제아들이죠. 문제아들 그 여회 목자들이 대들고 막 그런 사람들은 몽땅 모아가지고 내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게 기도하고 이놈들이 뭐 밖에 도망을 가든지 제대로 회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한 캠퍼스를 또 주십니다. 맡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한 나라를 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더 연습 문제를 큰 걸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담소리고 이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뭐 하고 이러면은 늘 그냥 이렇게 신앙이 아주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큰 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사단 마귀는 굉장히 방해를 하죠. 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뭐 적당하게 해라. 바리새인 노릇과 헤롯의 노릇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적용해서 해답을 얻고 그것을 풀어나갈 때 그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성장하는 거예요. 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셔서 믿음을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참 이제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무엇보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배우고 또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본받고 마음을 배우고 심정을 배우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